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세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 있었던 내용, 야고보가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내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고 나서 이제 그 결론에 대하여서 그 결론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일이 일어났던 안디옥 교회에 이제 이렇게 일을 합니다. 22절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래서 이제 유대인에게 받았던 오해들, 이제 그것이 당신들의 구원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확정 지은 후에 그 확정의 내용을 안디옥 교회에 알려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낸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면 아니 당신들이 그냥 그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온 것이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생각을 할까봐 우리가 2명을 더하여 보낸다. 누구냐면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겠다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보내기를 결정하니 라고 되어 있고 또 뒤로 넘어가면 25절 26절 함께 있는데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있은 후에 결정하였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거면 사람들이 다수에 의해서 어떤 의견들이 받아지고 어떤 의견들이 또 골라지고 그래서 결국 결정하는 거면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하다라는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지금 사도들과 그리고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교회에서 올라온 바울과 바나바 모두가 다 얘기를 하다가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여기 나와 있는 세 부류가 교회의 모든 직책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신약교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장로와 온 교회,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와 온 교회, 회중. 그래서 이 두 직분과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만장일치가 된대요. 분명히 처음에 모였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각자의 의견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됨으로 장로들이 가졌던 생각, 사도들이 가졌던 생각, 회중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되자 자신들의 의견을 다 어떻게 했죠? 그 말씀에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와 장로와 온 회중이 결정했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말씀과 일치된 것을 수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사도와 장로와 온 회중이 일치가 되어서 받은 내용이 무엇인가? 자, 24절입니다. 이제 23절은 편지의 첫 인사,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하고 24절입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한다 하기로.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 교회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간 자들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간 자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말했냐면 모세의 율법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율법으로 말한 결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한다 하기로. 분명히 모세의 율법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율법을 들은 자들의 결과는 괴롭고 마음이 혼란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들었지만 그 말을 들은 자들의 열매는 괴롭고 마음이 혼란한 것이었어요. 왜 마음이 혼란하고 왜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서 전한 말, 분명히 그들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말을 전했어요. 모세의 법을 전했어요. 모세의 법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그게 괴롭고 마음이 혼란하게 되었을까? 유대인들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전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을 전했지만 이들이 전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이방인들아 그리스도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방인들아 유대인이 되어라 였어요. 내가 할례를 받았고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켰다. 그러니 이방인 너희들아 나와 같은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될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될 것을 전했어요. 사람의 기준에 의하여 사람이 될 것을 요구했어요.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은 결국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인 괴로움과 절망과 한숨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단순히 사람의 변화 정도, 그래서 내가 이방인에서 유대인 되는 정도를 생각하고 온다면 교회 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괴롭고 마음이 혼란만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바뀌기 위하여 모인 자들이 아니에요. 사람의 기준에서 사람의 기준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모인 자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괴롭고 마음이 혼란케 된다면 전하는 자가 지금 잘못 전하든지 듣는 자가 잘못 듣고 있든지.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를 꽂아 놓으시고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신약성경 292면 고린도후서 7장 8절, 9절, 10절 같이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9절, 10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깐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괴롭게 하고 마음이 혼란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롭게 되고 혼란케 되는 것이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것과 고린도후서 7장에 나온 것과는 모양이 틀리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심이 있습니다. 어떤 근심?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 내가 이 죄에서 이 사망에서 어찌할꼬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의 그 복음에 의한 근심은 오히려 이 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근심이다. 그러나 사람에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근심은 결국 근심으로 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내가 어떤 근심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의 괴로움이 있는가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두 가지가 혼돈이 되어서 사도행전 15장 24절의 마음의 괴로움과 고린도후서 7장의 괴로움과 내가 7장의 괴로움을 생각하면서 지금 15장의 괴로움을 생각하든지 또는 15장의 괴로움을 하면서 7장의 괴로움인 것처럼 착각을 하든지. 그러면 이제 고린도후서 7장에서 나온 그런 근심은 어떤 근심으로 이어지는가? 자, 31절을 보십시오. 다시 사도행전 15장으로 옵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우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지금 그들이 내려가서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어떤 말이래요? 위로와 기쁨의 말이래요. 아니, 어떤 자들은 말을 전했는데 그 말이 괴롭고 마음이 혼란한 말이요. 또 똑같은 말을 하지만 그 말이 기쁨과 위로의 말이 돼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말이 위로와 기쁨이 되는가? 25절, 26절 같이 합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사람을 택하였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자신의 생명을 이제 아끼지 아니하는 자를 보내겠대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가 어떤 자였냐면 바울이 이방인의 복음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 자신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자요 베냐민 지파 족속이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자신의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신앙을 고백하였어요. 앞서 유대인들은 말은 전하고 있었지만 그 말로 누구를 닮아가라? 자기의 기준을 닮아라. 자신이 원하는 기준만큼 와야 구원의 완성이 된다라는 사람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내질 때 이제 첫 번째 보내진 자의 기준은 뭐였냐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어떤 기준도 갖고 있지 않아요. 누구의 기준만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만 갖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유대적인 인간적인 기준, 나의 생명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을 대할 때 어떤 기준도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뒤에 하반절 우리가 뭐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 우리가 사랑하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예요. 왜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사랑했을까요? 이 사람들 본 지 얼마 안 돼요. 왜요?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방에서 전도하다가 지금 문제 터져서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언제 봤다고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래요?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보니까 그들이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를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들을 봐줬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들의 모든 상황을 이해했어요. 그러자 사랑하게 되었어요. 사랑은 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의 기준으로 보는 걸까요? 상대방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자.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왔고 거기서 시작된 자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대하자 예루살렘 성도들도 바울과 바나바를 사랑하게 돼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우리 주변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이 사람이 미워요. 왜 밉죠? 내 기준으로 보면 다 미워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그런 조건과 그런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본 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자예요. 그럼 이 사람을 내 곁에 둬야 될까요? 보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곁에 두고 싶죠. 왜? 그래야 그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의 좋은 것들이 나에게 유익을 끼치니까. 그런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하죠? 안디옥 교회에 보내고 있어요. 사랑하는데 보내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에게 보내주는 것. 어디서 봤죠? 이 모습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죠? 보내주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로, 그의 아들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보내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또 어떻게 하죠? 안디옥 교회에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뭘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내고 있죠. 바로 이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 누가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의 기준, 저 사람이 날 봤을 때 어떤 멋있는 모습, 그런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부르셨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이 있는 걸까요? 지금 읽은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사도와 장로와 그리스도인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이 만장일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유대인으로 남았다면 만장일치는 될 수 없죠. 왜? 자기의 기준, 자기의 의견, 자기의 판단.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에게 보내주게 되면 그는, 그리고 그 자리는 만장일치가 돼야지. 왜? 사람의 모습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이 사라지자 이제 내용적으로 이 내용이 전해집니다.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무엇으로? 말로 전하니라. 그 말의 내용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구하는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제 그 말의 내용이 뭐냐면 성령과 이 요긴하는 것, 중요한 것 외에는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짐을 주지 않겠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에 가지고 있었던 짐은 그거였어요. 시기와 욕심과 자랑의 짐이었어요. 나 이거 하고 있고 나 이거 했어. 그러니까 너도 이거 해야 돼. 그리고 이거 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못 와. 그 짐을 다 내려놓게 했어요. 왜요? 구원은 그 짐에 의하여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짐을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요거는 하지 마라 그래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10계명의 그러니까 율법에 나온 내용을 지금 예루살렘 공의에서 3개로 요약을 하니까 10개가 3개로 요약이 됐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과 그리고 목매인 것과 그리고 행음하는 것을 하지 마라라는 3가지로 요약이 바로 율법의 요약이다라고 오해를 하기 시작한 부류가 또 있었어요. 그런데 이 3가지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뭐가 아니다? 짐이 아니래요. 너희에게 요구하는 짐이 아니래요. 그러면 짐이 아닌데 왜 이걸 하라고 할까요? 짐이 아닌데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앞으로 넘어오시면 15장 20절입니다. 15장 20절 21절 함께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유대인들은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이 3가지 얘기를 들어왔어요.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인가요? 은혜로 되는 것인가요?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이야.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어도 괜찮아. 우리는 무엇을 행해도 다 괜찮아.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3000년 이상 지켜왔던 모세의 법에 대하여서 저렇게 법에 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다니 하고 유대인들의 율법에 관해서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이제 유대인들은 3000년 이상 지나왔던 율법이 단순히 신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생활이요 문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을 저것은 어리석은 거다라고 이방인들이 막 하다 보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의 신앙과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이 또 혼란케 돼요. 이방인들이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죠. 유대인들의 율법대로 사는 삶에 대하여 자기 판단을 갖게 돼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괴로움과 마음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그러면 이방인들도 누구를 존중해줘야 되죠? 유대인들을 존중해줘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서 10장을 보십시오. 10장 23절 24절 함께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우리는 이제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모든 것이 가한 자들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셔도 돼요. 뭐 하시고 싶으세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싶어요, 목사님.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세요. 저 그냥 막 뭐가 있을까요? 막 사는 거 뭐 있을까요? 설날이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마시자! 부어라! 점에 50점! 다 하세요, 다. 모든 것이 가해요.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뭐하지 못하도다? 유익하지 못하도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 못하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가 이제 내가 이것을 했고 이것을 지켰다라는 유대인의 정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에서 유대인이 되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방인에서 누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산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보내어 주는 자. 그래서 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고 그를 위하여 사는 자. 모든 것이 가해요.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목매어 죽은 걸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음행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방인 너희들 잘 들어라. 이제 이방인 너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유대인들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유대인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할까요? 유대인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할까요? 이방인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하도록? 자신들의 할례 문제에 대하여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것. 반대로 이방인은 누구를 위하여 사는 거죠? 유대인을 위하여 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목매인 것과 우상의 제물과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덮어놓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을 그냥 간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에게 무엇이 보여지면 하나님의 복음이 보여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떠나지게 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에서 유대인이 되는 것, 이방인에서 유대인이 되며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는 것, 사람이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이끄는 것은 바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며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그 은혜로 이방인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역사가 바로 복음의 역사였지 않냐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이것이 짐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주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기준이 생겨요. 그렇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자, 목사는 어떤 사람이 목사일까요? 그러면 목사는 설교를 하고 하루에
몇 시간 이상 뭘 하고 술을 먹고 안 먹고 기준. 그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사라는 모든 기준이 다 있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성도의 기준, 성도, 진명교회 성도는 적어도 요 정도.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청년은 요 정도 기준. 또 어른들은, 청년들은 어른들을 볼 때, 우리 교회 어른들은 요 정도 기준. 그렇게 다 마음속으로 자기 기준들을 하나씩 만들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 마세요. 목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청년들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기준. 어른들은 어떤 기준? 그리스도인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만장일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이게 곧 무엇이다? 이것이 곧 주의 말씀이에요.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가서 핍박하고 윽박지르고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말로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혼란과 괴로움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30절, 31절 그들이 작별한 후에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주의 말씀을 전파할 때 24절의 말로 전할지 아니면 31절의 말로 전할지 무엇이 주의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혼돈합니다. 24절의 말씀이 주의 말씀인 줄 알아요. 24절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24절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라 31절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2017년도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어요. 그 새로운 날에 이제 서로 위로와 기쁨의 주의 말씀을 전하고 받는 자들. 이제 누구를 위하여 사는다?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되지 못하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 못한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아니하며 나를 나되게 살지 아니하며 그를 위하여 살고 그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 사랑을 보낼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주의 말씀이었어요. 이제 누구를 위하여 살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되기를 위하여 살겠습니까? 우리 진명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이 되기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사는 자라는 것.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마음에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내 기준과 내 판단이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재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그 자 부러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내가 어떤 자였는데 감히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이제 유대인도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도 유대인을 위하여 살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위로와 기쁨이 있게 하시는 이 복음의 역사를 보고 확인하였사오니 이제 마음에 새롭게 된 것들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생에 그리스도인의 평안과 위로를 열매로 맺고 나누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억하시면서 286장